저희 집은 그 아이들 공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매일 합니다. 주일 빼고 매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주일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날들은 학교 갔다 와서 잠깐 쉬고 밥 먹고 바로 공부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와가지고 그냥 물어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 충분히 하고 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답만 가르쳐주면 똑같은 문제 나와도 또 틀리는 거 우리 다 공부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진짜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고민하고 고민한 흔적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시찬이가, 둘째 아들인데요. 시찬이가 문제를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가져와라 했더니 아빠 내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민했었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하고서 이제 이해됐지? 라고 했더니 이해됐어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방에 풀어? 아니 난 이거 지금 30분 동안 고민하다 왔거든. 근데 어떻게 보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빠는 딱 보면 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는 수학을 한 20년 넘게 공부했어. 그래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거야? 똑같은 문제는 안 풀어봤는데 글쎄 아빠가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답이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푸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도 지금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빠보다 훨씬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려고 했더니 시찬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빠 나이 돼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딱 보고 알지? 이러고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가는 거 봤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귀여웠는데요. 근데 저도 말씀을 볼 때 시찬이와 같은 의문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핍박해 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받고 이 일에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랬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열정에 아주 타올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은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분명히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날 도우라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제 서쪽인 거죠.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어로는 어택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몽둥이를 가지고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서쪽으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맞습니다. 치료 안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서 25절에 보면은 그 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전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저 혼자 부르는 바울의 호칭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바울 형님, 지금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여기 간 거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엄청 맞았잖아요.
치료 하나 못 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 경외함으로 숨지기며 듣게 만드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당신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옵니까? 라고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바울과 이 실라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을 하시는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얘기 다 믿겠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질문에 무엇이라 답할까 과연 나에게 라고 고민하다가 시찬이가 물어본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한 방에 다 풀어? 아니 나는 아빠처럼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죠. 제가 과정이 없이 결과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보고, 수학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풀고 틀리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삶에서 꺼내어 들어서 이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지 않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다니엘 해칠구 같은 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요행인 것이죠. 성령만 받으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음을 들어서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믿음을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사용할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이 믿음을 사용하고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진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일까?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는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 의심을 죽입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또 직장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간신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나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유튜브를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게임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좀 멍 때리고 가만히 쉬는 쉼이 없다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과감히 사용하여서 내가 나의 소욕을 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쉼일 거라는 나의 판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쉼은 진짜 참 쉼이 아니라, 정말 쉼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가 하는 행동마다 거슬립니다. 꼴이 아주 배기 싫습니다. 내 뒷얘기를 과감없이 했다는 얘기를 내가 또 듣습니다. 내 속은 뒤집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가 이상한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 상한 마음은 분명한데 말씀을 붙잡고 내 상한 마음을 죽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날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나의 소욕 앞에, 내가 정말로 나를 템팅하는 죄 앞에, 이 거짓된 세상이 나에게 속이는 속임수 앞에 이 믿음을 휘둘러서 말씀을 택하고 날 죽이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처박아 두고 절대 휘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지루할 것 같고 힘겨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정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을 처박아 두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냥 내 속에만 들고 있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들어 믿음을 사용하면 이 믿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맞아야, 추운 겨울을 견뎌야 나무는 나이테가 생기며 점점점 커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되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잘하고 있나요? 1년 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오늘을 비교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1년 너무 짧으신가요? 10년 전의 여러분의 믿음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잘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어른들에게 어쩌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어쩌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뜨거웠다. 묻습니다. 청년 때의 믿음과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을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잘하셨나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유식 드셔보셨나요? 이유식. 저희 아이들이 이유식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옆에 좀 먹어봤는데 솔직히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죠. 그 위가 단단해지는 음식을,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오래 푹 끓인 순대국밥이 일품입니다. 거기에 겉절이 얹어서 깍두기 국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것이 기가 막히죠. 주여. 족발, 떡볶이, 치킨, 탕수육이 맛있습니다. 그게 진짜 음식이죠. 이유식은 음식 같지도 않은 겁니다. 음식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알 수가 없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적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소화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믿는 자를 복 주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참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짜 이상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이유식 응애 달라고 엄마한테 울부짖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요. 잘하면 우리가 믿음의 참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본성에 부대끼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내가 완전히 부인되는 것 같고 가끔은 내가 죽어야 될 순간들도 드문드문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참 맛을, 진짜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때와 10년 전과 1년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가족, 집, 직장 다 버리고 여러분 내일이라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제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상상컨대 바울의 기도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메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야 됐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간수를 부릅니다. 야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에게 좀 복음을 들려주세요라고 하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진짜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는 절대 없다. 그런 일들은 우리 리스트에 아예 없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뿐이야 라고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낙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베드로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바울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면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니 형님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말 진짜 문자 그대로 어떻게 믿은 거예요?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나석이 좋아하시는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연아, 네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듯이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알지? 예수님이 심지어 나보고는 한번 사탄이라고 하더라야. 근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을 때도 내가 우리 애들 끌고 가서 물질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고?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내 믿음이 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에게 흘러나왔어. 그게 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상상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덮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결단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죽이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애쓴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죽고 예수로만 살려고 내가 힘쓴 것 같았는데, 성경을 읽어다 내려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러러 보는 베드로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이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서워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화나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저주저 했겠지만 이 믿음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정말 조심스럽게 벌벌벌벌 떨며 한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걷고 2번 걸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되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에도 써보고 저 일에도 써봤더니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우연일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거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끝에 이들이 그 믿음까지 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휘두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케임브리지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외치리라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던 그 사람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뒷이야기를 했다고 아는 저 사람을
그 주일날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잘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죠. 우리의 인생이 다 피곤하다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서야 되지? 라고 말씀을 펴서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와, 아빠 어떻게 이런 수학 문제를 한 방에 풀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아빠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 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겠죠. 나도 똑같았어. 근데 아빠가 한 걸음, 엄마가 두 걸음 걷다 보니까 정말이더라고. 나도 처음에 정말 의심 많았었거든. 근데 진짜더라고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가 절대 나는 바울 형님 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걸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 참맛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믿는 참맛을 정말 좀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보면 보이는 나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좀 격려하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벌벌벌벌 떨며 가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낙담치 않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저들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